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사자성어를 몇 개나 알고 있느냐, 사자성어를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좌측 통행, 신장개업, 개봉박두. 사자성어 맞나요? 그래서 웃었더니 이 사자성어를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자성어 중에 결초보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결초보은. 춘추 시대에 진나라에 첩을 데리고 살던 위무자란 사람이 병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본처의 아들 위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소모를 개가시키도록 해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병이 위독하게 되자 아들을 불러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거든 내 소모는 반드시 순삭해 해라. 그랬어요. 이 순삭해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 죽을 순자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소모도 따라 죽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아들이 생각을 했어요. 병이 위중하면 정신이 혼란해지기 마련인데 맑은 정신으로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을까? 나중에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가 맑은 정신으로 하신 말을 따르는 게 옳겠다 하고 처음 한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언대로 소모를 개가시켜 드렸어요. 그 후에 전쟁이 터지자 위가도 장수가 되어서 적장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고전을 합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막 땅에 있는 풀을 막 묶어 놓는 거예요. 엮어 놓으니까 적장이 그 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위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전쟁에 이기고 나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개가시킨 서모의 압이 되는 사람이요. 오늘 당신을 도운 것은 당신이 베푼 은혜를 갚고자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유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모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것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오늘 말씀이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각각 독립적인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창기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자놀이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서원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흐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기는 카데샤라는 말인데 남창은
카데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카데시아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Holy Prostitute, 성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파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매춘부라는 뜻도 있지만 절개를 파는 사람, 돈의 노예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개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신전 창기의 문제도 아주 큰 문제이지만 그보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해서 번 돈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 가져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창기의 내용과 21절의 서원이라는 주제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돈 있는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말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던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자라는 말은 네셰크라는 말인데 그냥 이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이자. 여러분들 혹시 어려워서 선이자를 빌려본 적이 있습니까? 선이자가 뭡니까?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면 이율이 10%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10%, 10만 원을 떼고 그 다음에 90만 원을 주면서 너 100만 원 갚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먼저 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형제에게는 이자놀이를 하면 안 되고 타국인에게는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이방 타국인들이나 형제들이나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타국인은요 상거래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온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조차도 이건 지엽적인 문제이지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내용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형제에게까지도 이자놀이를 하려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도 이 창기라는 주제를 벗겨내면 결국 무슨 문제가 드러나냐면 돈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이하에도 보면 이자에 대한 것도 결국 무슨 문제냐? 돈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 오늘 말씀은 전부 다 돈 거래를 하면서 이 돈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10계명 중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세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 돈 욕심의 문제가 부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난한 가부나 고아 나그네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도 곡식을 다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밭에 와서 곡식을 구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 과부인데
저 이국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보아스의 뜰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전통에서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밭에 있는 곡식이나 포도원에 있는 포도 열매나 마음껏 따먹도록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고플 때 배부르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얼마만큼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사람이요, 배가 부르면 욕심은 없어질까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는 밥 한 그릇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던 사람이 저 뷔페 식당에 가면 한 그릇 먹고 나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평소에는 한 그릇만 먹어도 든든하고 그냥 괜찮은데 뷔페 식당만 가면 한 그릇 가지고는 왠지 허전해. 두 그릇, 세 그릇이 아니라 5, 6그릇까지 먹어요. 무한정 먹을 수 있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남의 밭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는 실컷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고, 또 네가 남의 가수원에 들어가서 손으로 마음껏 딸 수 있다. 그런데 낫을 들어서는 안 된다. 막 베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전체에서 간통하는 주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 가지 조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창이 되는 것과 창기가 되는 것도 쉽게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이자놀이를 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남의 밭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은혜조차도 낫을 막 휘둘러서 그릇에 쓸어 담는 것은 욕심 때문임을 말하고 있고, 서원을 하거나 그것을 안 갚는 것도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욕심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서 왜 성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화내는 것이 문제가 될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성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말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그 한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앞에 구절을 보면 대번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앞에 구절을 보면요, 이때 성내는 것이요, 가난과 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는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성내는 문제가 욕심에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성을 내느냐, 왜 화를 내느냐, 욕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권에 조금만 손을 대면 막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성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욕심 때문에 절망하고 부자도 욕심 때문에 교만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욕심으로 화내지 말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한낱 웃기는 소리에 불과해요. 아니,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누려야지. 그래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심과 다툼과 헛된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요, 신앙조차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세상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부해지는가. 예전에 김동환 전도사,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그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어떤 책이냐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과 달리 이 책의 내용은 단지 공부 잘하는 방법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뒷전에 있고 기도했느냐, 성경 읽었느냐, 은혜 받았느냐 늘 이렇게 물으시는 신앙의 어머니를 둔 덕분에 자기가 이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믿음의 심정으로 공부에 열중했다는 간증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저자는 신앙에 별 관심이 없어도 일단 공부 잘하고 출세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여지없이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맨 뒷면에 보면요, 이 책에 대해서 읽고 체험하고 나중에 후기, 소감문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엉뚱한 의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이 책을 읽고 난 후기, 대학 합격의 비결이 다니엘 학습법 안에 고스란히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동네의 짱이 공부의 짱이 되다. 이 책을 읽고 변했다는 거예요. 인문계 고교에도 못 갈 뻔했지만 대학에 진학했다는 거죠. 이런 후기가 실려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책을 읽으면 뭔가 공부를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비결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 베스트셀러를 잘 내는 김명사에서 다니엘 학습 실천법이라는 책을 내고는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궁금하셨죠? 입소문을 타고 30만 명이 이미 체험한 다니엘 학습법. 국내 최고 학년별, 학기별, 주별로 실천하는 100점 공략, 150주 마스터 플랜, 1억짜리 과외도 못 당한다. 서울대 수석 졸업의 특급 노하우. 이 책을 읽으면 서울대 들어갈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 막 잘 될 것 같아요. 뭐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문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읽고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똑같은 내용을 읽고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문제가 뭐죠?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이것은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도,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17절에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부부처럼 일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떤 사이입니까?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혼자 살던 사람이 이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야, 이제 내가 혼자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결혼한 이후에도 마치 자기가 혼자인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결정하고 산다면 이게 진정한 부부 관계일까요? 아니죠. 내가 결혼했고, 내가 부부고, 내가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아내가 합의해 주지 않거나 동의해 주지 않는 것을 나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아내가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패러글라이딩, 낙하산을 타고 저 산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주 소름 끼쳐요. 오토바이가 있으면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끔찍히 싫어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비행기를 조종해서 절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아내가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남편이 안 이쁘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이게 좋은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의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 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 모습으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그렇다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경제 활동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암송하는 분들도 많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이 말씀도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이 본문을 잘 보면 잘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천천히 앞뒤만 읽어봐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된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이라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부하다고 해서 만족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우울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자족하는 능력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00장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게오르크 프리드리 핸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1711년 영국 여왕의 비호를 받을 만큼 크게 명성을 떨친 사람이에요. 핸델.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인기가 뚝 떨어지더니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잊혀져 버렸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수렁에 빠집니까? 인기가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인기가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마약도 하고요. 인기가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전전긍긍하는 게 연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핸델이 자기가 잊혀졌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러자 빚만 잔뜩 진 채로 빚쟁이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핸델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밑바닥 가운데서 오늘날 명곡 중에 명곡이라고 불리는 오리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거예요. 메시아, 위대한 곡을 작곡했어요. 이 메시아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할렐루야 곡이 있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 곡을 보면 가사가 할렐루야밖에 안 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가사가 반복되는데도 그 노래를 들으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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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핸델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는가? 자기를 비관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은 지금 아주 복잡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공고한 상황이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절망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자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